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에 대한 결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비난,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모든 일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된다 하는 시리즈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는 말한 대로 된다, 또 지난 시간에는 꿈대로 된다, 오늘은 심는 대로 심은 대로 된다, 다음 주일 날에는 기도한 대로 된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꿈꾸는 대로 된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꿈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꿈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는 대로 내가 꿈을 받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데, 이 꿈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좀 꿈을 달라고 기도하고 꿈을 한번 정리해보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기도하면서 그런 꿈을 한번 정리해보고 꿈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기도하고 선포하면 해보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는 분하고 그렇지 않는 분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몇 개월째 지금 여러분에게 유임을 드리지 못했는데, 금년 초에도 한 달 동안에 우리의 생활 리스트를 드렸습니다. 또 다음번에 우리가 우리 7월 달에 드려도 할 테니까, 그는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하고 거저 하는 것하고는 전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꿈을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찬송하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그 정리된 것을 기록한 것을 써붙이고, 또 기도하고 또 선포하고 또 꿈을 향해서 힘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꿈이 내게 확 이렇게 와닿아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심은 대로 된다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일본의 재테크 전문가 구영환 씨가 쓴 부자 되는 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부자 되는 길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부자 되는 가장 빠른 길은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다. 두 번째는 돈 많은 부부와 만나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젊어서 투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 많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 돈 많은 부부를 만나는 것, 이게 뭐 아무나 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결국 부자 되는 길은 한 가지, 부자가 되는 것은 젊어서 일찍 투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일찍부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심는 것이 부자 되는 그런 길이다, 그렇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한 지혜로운 왕이 나라 안에 있는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가장 지혜로운 것을 정리해 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외국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지혜의 그 내용들을 뭐가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모아가지고 12권의 책을 만들었어요. 왕은 이거 너무 많다, 이거 누가 백성들이 어떻게 읽겠냐, 그러니까 좀 더 이것을 요약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이 지혜자들이 한 권의 책으로 요약해봤어요. 왕은 또 이것도 양이 너무 많으니까 좀 더 줄이라, 눈에 확 들어오게끔 줄이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이 지혜자들이 모여가지고 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그 문장이 뭔 줄 아십니까?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 공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심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야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심어야 됩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안 심고 거두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것 우리가 알고 우리 마음에 다 새겨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 공부를 할 때도 우리 심은 대로 거둔다. 지금 공부를 해야만 다음에 거둘 것이 있어요. 오늘 성실하게 일해야만 다음에 거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잘 박힌 못처럼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문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두, 덕두, 종과 덕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벼 심으면 벼 나고 보리 심으면 보리 납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법칙과 원리들이 있는데 밤이 지나면 낮이 되어지고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이 세상에는 이런 자연 법칙 따라서 세계가 움직여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안 심고 거두게 하는 이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탄은 심지 않고 거두고 그저 안 심고 거두고 나쁜 거 심고 좋은 거 거두라고 자꾸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와가지고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온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뭐 심을 필요가 없어요. 절만 사탄에게 절만 하면 돼요. 오늘 그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내 말 들으면 내가 너에게 대박 터뜨리게 해주겠다. 오늘 이런 사탄의 이 속임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개인 생활도 심어야 되고 가정에도 서로가 사랑을 심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도 국가에도 심지 아니고 거둘 수가 없습니다. 봄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고 현재 심으면 미래에 거두고 젊어서 심으면 나이가 들어서 거두고 조상이 심은 것은 자손이 거두고 이 땅에서 심은 것은 하늘나라에서라도 거두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짜로 받았습니다. 뭘 받았습니까? 공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공짜가 없다 하는 사실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진리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좀 더 분석해 보면 먼저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심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어야 합니다. 심어야. 이것은 만고의 불변의 진리입니다. 성경은 심은 것은 거두는 진리로 가득 차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면 첫 번째 야곱 보세요. 야곱은 그 별명이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남을 속이고 자기도 그대로 속습니다. 어떻게 자기가 심은 그대로 그렇게 거두어지는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것을 알고 야곱을 바단 아람으로 보냅니다. 가만히 이 어머니가 보니까 어느 날 이삭이 눈이 멀었는데 이제 아들 이삭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눈도 멀고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좀 축복해 주고 싶다. 그러니까 산에 가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내게 가져오면 내가 실컷 먹고 내가 힘 얻어가지고 너에게 축복하마. 이야기를 저 부엌에서 리브가 들었다고요. 그래서 리브가는 어떤지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되니까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야, 지금 너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이렇게 해가지고 에서가 지금 사냥하러 갔다. 그러니까 너는 빨리 양떼에게 가지고 양 잡아 오너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요리해서 주면 네가 들어가서 그 형이 받아야 할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어머니, 네가 만약에 이 야곱으로 지금 들통났다가는 축복은 고사하고 내가 저주받을까 들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네 시긴 들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너 형은 손에도 얼굴에도 이렇게 털이 많으니까 양의 털을 가지고 이렇게 덮어가지고 발라가지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에서의 냄새를 풍기면서 지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오늘 좋은 이렇게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이렇게 사냥해가지고 왔느냐? 예, 하나님께서 잘 순직하게 잡들어가지고 왔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무리 소리를 감춘다고 할지라도 그 에서와 뭐 야곱의 소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오너라 해가지고 만져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털이 부스부스한 이 에서라. 그래가지고 야곱 이상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소리를 들어보니까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에서라구나. 그래서 속혔다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모든 축복을 다 해주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에서가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알았던 에서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를 저 외삼촌 집으로 보내서 피신시키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이제 허락을 받고 결혼을 했어요. 저녁에 결혼을 했습니다. 밤에 자고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딴 여자하고 잠을 잤어. 이 얼마나 이게 참 원통한 일입니까? 이 자기의 외삼촌이 그렇게 자기를 속여가지고 우리 집안에는 큰 딸 먼저 보내지 작은 딸 보내지 않는다. 그러면서요. 그래가지고 속여가지고 이 아내를 바꿔치게 했다고요. 그리고 10번이나 지금 이 품삯을 속이면서 그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이제 그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는데 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라헬, 사랑하는 이 아내가 낳았던 그리고 죽은 이 아내이기 때문에 그가 낳은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형들은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지난 주일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요셉을 애굽 대상에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그 옷을 벗겨가지고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가 가지고 아버지 지금 요셉이 이렇게 맹세하게 찢겨 죽었습니다. 참 그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아들 채색옷을 입혔던 이 아들이 맹수에게 찢겨 죽었다고 하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5년 동안 그 가슴앓이를 했다고요.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아버지를 속였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속아가지고 15년 동안 그런 가슴앓이를 했다고요.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이 한 그대로 자기가 속이니까 자기도 속는 이런 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다윗도 보세요. 다윗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아내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자기 아내가 뺏기는데 자식에게 그리고 자기 칼로서 그 남편을 죽여놓으니까 칼이 너의 집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가 뿌린 그대로 이 다윗이 그대로 다 거둡니다. 이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12장 8절 12절 우리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여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저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남의 아내 빼앗으니까 자기 아내 빼앗기는데 그것도 은밀한데 너는 빼앗았지만 너는 백주에 빼앗겨서 너 자식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고, 네가 지금 남의 남편을 칼로 죽였으니까 그 칼이 너희 집안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내가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 함부로 말이나 우리 행동을 심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둡니다. 나쁜 것만 거두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도 거둡니다. 사르밧 여인 보세요. 가뭄으로 인해서 곡식 다 이제 떨어지고 가루 한 움큼 그를 구울 수 있는 이런 기름 조금 남았습니다. 그것
구워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그렇게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그에게 엘리야가 와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 내한테 먼저 구워가지고 오고 남는 것 너 먹으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이 인정머리 없는 사람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고 그의 말대로 자기가 먹지 아니하고 먼저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었을 때 3년 6개월 동안 그 흉년 동안 그 가뭄 있는 동안 그의 가루돌과 기름봉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심었더니 거두었다고요. 리브가 보세요. 리브가는 지나가는 길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잘 떠준 그것이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자부가 되어지고 이 아름다운 이 족장에 이런 이 가문에 들어오게 된 것 아닙니까? 성경하면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우리 속에 그대로 지금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그래도 좀 선하게 살아가려고, 왜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물론 법을 안 지키면 우리가 당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법이 없어도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있는 이유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남의 눈에 눈물 흘리면 내 눈에 뭐 흐른다고요? 피가 흘러. 그래서 상선불악의 이런 이 엄연한 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지금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이것은 오늘 지금 만고의 불변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지금 말로 심는 것, 행동으로 심는 것, 생각으로 심는 것, 그게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돌아오도 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을 심으려고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카톡으로 제임스 레이니 교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좀 돌고 있습니다. 그는 에모리 대학의 교수였어요. 그래서 그가 어느 날 대학 좀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대학하고 자기 집하고 거리가 마침 이렇게 걸어 다녀도 괜찮을 만큼 되는 거리였어요. 그리고 건강상에도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출퇴근을 자동차 타지 아니하고 걸어 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이제 학교로 가면 그 가는 도중에 집안치가 있는데 거기에 늘 가면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나와서 늘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또 올 때도 보면 그 할아버지가 그 의자에 여전히 앉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미국 사람들 하이 이러죠. 안녕하십니까 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지나가다가 좀 이제 좀 가까워지니까 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커피도 이제 다 마시고 또 집안에 가보니까 이 잔디밭이 아주 손을 보지 못해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잔디밭을 지금 깎아주고 그러면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말벗이 되어서 지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어느 날 지나가니까 있어야 될 할아버지가 꼭 거기에 계시는데 안 계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하루 지나고 한 이틀 지나다가 궁금해가지고 그 다음날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어떻게 되냐 물어보니까 할아버지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그 장례식장에 가서 문상을 했는데 가보니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전혀 신분을 밝히지 않았는데 그분이 바로 코카콜라 회장이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다가오면서 회장님께서 당신에게 남긴 유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서 봉투를 드립니다. 그래 유서의 봉투를 뜯어보니까 그 내용이 당신은 2년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다니면서 나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또 친구가 되어주어서 2년 동안 나는 참 행복했다고. 그러면서 내가 내게 있는 좀 유산을 당신에게 남겨주는데 당신에게 남겨주는 돈 유산이 25억 달러라. 25억 달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조입니다. 3조. 25억 3조의 이런 이 유산을 주고 코카콜라 주식의 5%, 이러면 코카콜라 주식의 5%만 해도 굉장히 엄청난 돈입니다. 이거를 지금 주는 거예요. 이 뜻밖의 이 유산에 그레이 교수는 깜짝 놀랐는데 특별히 세 가지를 놀랐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전 세계적인 이런 부자인데 너무 검소하게 살았다. 내 같으면 나는 코카콜라 회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신분을 전혀 밝히지 아니하고
아주 격없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세 번째로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그처럼 많은 돈을 유산으로 준 것에 대해서 자기는 놀랐다. 그리고 그레이 교수는 그 받은 유산을 자기가 한 번도 쓰지 아니하고 에모리 대학의 발전 기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그 돈은 에모리 대학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발전 기금이었습니다. 그 돈을 받아가서 학교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학교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걸 총장으로 시켰어요. 명예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한 20년 전쯤 되죠. 그때 우리나라에 주한 미국 대사로 여기에 섬기다가 갔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그레이 교수의 이 전 삶이 이 한 사건을 통해서 바뀌어졌습니다. 그저 지나가다가 외롭게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에게 베푼 그 친절, 평범한 이런 이 관심이 결국에는 총장이 되게 했고, 결국에는 주한 미국 대사까지 지나게 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다닐 때 허름한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걷는다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기회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좋은 축복으로 와 닿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웃에게 남에게 이런 이 친절, 이런 배려를 아끼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은 것은 심은 대로 거둘 뿐만 아니고 심은 종류대로 거둡니다. 종류대로. 오늘 8절 보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요? 영생을 거두리라. 종두 덕두, 종과 덕과,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것입니다.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8절에 보면 악을 부린 자는 지향을 거두고, 호세아 8장 7절에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고,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우리가 주면 그분이 우리에게 줄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마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헤아립니다. 저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그렇게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도 우리를 판단하게 될 것인데, 판단 받고 싶으면 판단하라, 그런 이야기. 우리가 심은 그대로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심은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또 한 사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이 말은 육체를 따라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의 이런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여기에 이런 이 육체를 따라 사는 삶에 내가 연루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실제로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요.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육체가 하자는 대로 살아보세요. 요즘 육체를 따라서 살다가 매스컴에서 주목받는 이런 사람들 보세요. 거기까지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해서 거기까지 올라왔는데 한순간에 육체를 따라 살다가 그만 완전히 그 인생이 망가지고 그의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이 땅에서라도 망신을 당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육체를 따라 지금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삶을 나가 심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보세요.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깨끗하게 사신 분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나는 뭐 바람을 피울 줄 몰라서 안 피우는 줄 알았냐? 나도 얼마든지 바람 피울 수 있다. 그렇지만은 그러나 그건 더러운 짓이다. 더러운 짓이기 때문에 나는 바람 피울 수 있지만은 더러운 짓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짓 안 한다.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 군사님께서 말씀하시죠. 남자도 그것이 더러운 짓이라고 해서 안 하는데 여자인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에는 더러운 것입니다. 더러운 것. 성은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주신 복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주신 복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위해서 주신 복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가면 육체의 일이 된다고요. 더러운 일이 되어집니다. 인생을 파괴시킵니다. 강물이 강둑 안에 있을 때는 얼마나 유용합니까? 생명이 흐릅니다.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유용합니다. 그러나 그 강물이 강둑을 넘어가면 재앙이 되어집니다. 성이 가정 안에서는 복이지만 가정을 벗어나게 되어지면 육체의 일이 되어지고 더러운 일이 되어지고 삶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육체의 일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은 첫째는 성적인 죄인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취함, 방탕. 두 번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인데 우상숭배, 주술, 이단. 그리고 마귀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투기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육체의 일, 육체를 따라가는 이런 삶에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거 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심으면 내만 거두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 자식까지 내 대대로 후손까지 그것을 거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심은 종류대로 거둔다. 내가 이런 거 심으면 그 거두게 만든다. 우리는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지언정 육체를 따라서 살아서 오늘 생명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성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구체적으로 하면 9절처럼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선을 심는 그런 삶인데 먼저 우리 자녀들 속에 신앙을 심어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은 내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결혼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경건한 자녀를 얻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영이 유효할지라도 영이 많을지라도 한 남자에게 영이 여러 여자의 영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 여자의 영을 붙이지 않냐고 한 남자의 한 여자 한 여자의 한 남자의 영을 붙여서 그렇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일부 일체로 가정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경건한 자녀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를 남겨놓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창세기 18장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내가 너를 택해서 부른 줄 아느냐? 너로 하여금 너 자녀들에게 건속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너 후손들이 네가 받았던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서 네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잘 자녀를 키워놓으면 좋지만은 그렇게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녀를 적어도 예수 믿어서 천국 가게 하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내 자녀를 천국 가게만 하는 그런 부모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부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부를 찬송가 496장을 지은 분이 쇼라는 목사님이신데,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습니다. 가족을 손질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경제는 어려웠지만 믿음 안에서 잘 자녀를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그러나 아직도 그 자녀가 자기 마음에 그렇게 만족하지를 않았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시장을 떠나면서 유언하기를,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라, 그리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그러면서 자기가 아끼던 바이올린을 주고 손에 쥐어주고 아버지가 시장을 떠납니다. 쇼는 음악적인 그런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준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파티마다 다니면서 연주를 해서 많은 돈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늘 아버지가 유언한 그 말씀,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라 하는 말씀이 늘 마음에 떠나지 않고 잘 이렇게 늘 자기 마음을 독려합니다. 그런 날 아주 큰 잔치집에서 바이올린을 켜면서 연주를 해주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장소에서 회개하고 거듭나고 세례받아서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지고 496장 찬송,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그 찬송을 썼는데, 심어야 새벽부터 저녁까지 심어야 돼. 심지 않냐고는 이런 거둘 수가 없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심으면 기쁨으로 단을 갖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쇼 목사님은 얼마나 참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는지, 나중에 목사님이 되어지는데, 쇼 목사님은 바울처럼 초리가 있는 설교를 하고, 베드로처럼 담대하고, 요한처럼 상냥하고, 셰익스피어처럼 자연스럽고 무대와 같이 꾸준한 설교를 했다. 아버지가 심어준 유언 한마디가 쇼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자녀에게 구원의 복음을 심어주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너 이렇게 예수 믿어라 하고 부모는 시간을 떠나지만은 그 자녀가 그것을 간직하고 평생 동안 자기를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런 유언적인 말씀을 심어주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심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우리가 전반기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애썼지만은 우리 가을에 한번 다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해가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느 한 교대 3학년 학생은 처녀인데 100명을 자기는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는 못해도 내가 금년 가을에, 지금부터 금년 연말까지 꼭 한 명은 내가 전도 한번 해보리라, 그렇게 한번 결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물질의 씨는 11조입니다. 이것은 씨입니다. 씨. 성경의 씨라고요. 씨. 농부가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도 씨를 먹고는 죽지 않는답니다. 씨를 베고는 죽어도 먹고는 죽지 않는답니다. 그만큼 씨가 있어야만 심어야 다음 거둘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물질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물질을 이웃을 위해서 구제로 심어야 됩니다. 이는 아예 율법으로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굳이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드리고 누리고 넘치도록 채워주마고 약속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10분의 1을 구제하는데 아예 이런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이고 10분의 1을 안 하면 인색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봉사해야 됩니다. 어느 군사님은 처녀 때 굉장히 이렇게 몸이 약했습니다. 결혼해도 몸이 약해. 우리 교회 시집 와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몸이 너무너무 약해가지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이 상가집에 다니면서 봉사하면은 건강해진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몸이 약하니까 건강하기 위해서 상가집마다 다니면서 봉사하고 찾아가고 문상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았는데 연세가 상당히 지금 80 가까이 되는데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얼굴이 좋은지. 오늘도 우리의 몸으로 헌신하게 되어지면 심은 대로 몸으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심어야 됩니다. 찬송을 심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심어야 됩니다. 사랑을 심어야 됩니다. 기도를 심어야 됩니다. 온 우주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 법칙이 있지만 그 법칙 가운데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둔다. 공짜는 없다. 오늘 심어서 우리가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류대로 거두게 되어지는데 육체를 위해서 심어서 망하지 말고 천국 잃어버리지 말고 영을 위해서 심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심어서 거두어도 될 만한 것을 내가 지금 거두고 있는가? 그 심은 거 거두어지면 큰일 난다 이런 것을 내가 심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은 양만큼 거둡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안 심으면 거둘 곳이 없어집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진리의 말씀 마음에 꼭 새기고 심어서 내가 거두고 내 자녀가 거두고 천국에서 거둘 수 있는 성령으로 심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